계속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 번째 비유인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과 또 아버지 곁에 열심히 섬겼지만 평생을 의무감으로 섬겼던 첫째 아들, 모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이 함께 잔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열린 결말로 결론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들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고 기쁨을 나눌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한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6장을 넘어가는데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5장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16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좀 뜬금없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동전,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워낙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기쁨, 그것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의 때늦은 후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부자들은 로마 상류층의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이 자색 옷은 로마의 귀족들이 즐겨 입던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죠? 이 자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옷을 빨갛게 물들이는 그 염료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부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옷 속에 있는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것으로 당시에 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이런 귀한 겉옷과 속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입고라는 말과 즐기더라는 말이 모두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사치스러운 일들이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즉 나사로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 없이 익명으로 나오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의 삶이 서로 역전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적인 삶과 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완전한 역전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데투성이었다라는 말은 온몸이 종기로 다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기로 인해 온몸에 고름이 나서 나사로는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차라리 그냥 누워있는 것이 편한 상황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그냥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족이나 이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음식이 많은 부자의 집,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구걸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곳에 나사로는 그냥 던져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나사로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고 대신 개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에 있는 고름을 핥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 이쁜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는 부자의 집을 지키는 큰 경비견이나 사냥개를 말합니다. 또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사나운 야생견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나운 개들이 나사로의 그 흉터를 핥으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문 안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 밖에서는 매일같이 먹을 것을 기다리며 죽음의 사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 안에 있던 개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졌지만
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로의 삶은 개만도 못한 비참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모두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귀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즐기던 부자에게도, 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며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어딘가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단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그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바로 앞에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물질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 이후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물질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한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전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니까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준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칭찬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제물은 내게 맡겨진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빚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용하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영원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말씀처럼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러분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겁을 주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인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의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며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내가 당신의 핏줄이니까, 내가 당신의 혈통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예배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셨다고 해서 내가 그냥 부모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내와 함께 그냥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때늦은 요청입니다. 이미 죽은 후에 내가 나사로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왕국어법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달라는 것이고 내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그것이 다시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과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 나사로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나사로에게 무관심합니다. 나사로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로 하여금 심부름하도록 말할 정도로 이 부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사로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부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생겼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살아생전에 때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아마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사로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하는 말에 나사로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신비할 정도로 온유합니다. 부자를 그의 마음 가운데서 조용히 용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가능성을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기에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나사로의 성품이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런 성품이 세상에서의 삶과 동떨어졌을까요? 죽음 이전에 세상에서의 삶도 나사로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표현하는 이 거지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나사로의 이름은 어쩌면 그에게 딱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신약의 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소유하고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라고 합니다. 큰 구렁텅이는 넘어갈 수 없는 깊은 협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일이지 죽음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말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부자가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덤의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중동과 같이 더운 지역에서 시체가 나흘이 지나면 이미 다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가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증거입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큰 문 앞에만 헌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 앞에, 바로 우리의 문 앞에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상처 가운데 죽어가고 개들에게 핥음당하며 유린당하는 이들이 우리의 대문 앞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사용하면서 눈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 나의 직업조차,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조차도 우리는 받을 자격 없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부자와 같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며 우리끼리 잔치를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테마 예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인께서 책임져 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불의한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테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한 주간 영적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